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살아계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먼저 감사와 영광의 박수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이름을 전심으로 찬양합니다. 주의 뜻을 간구하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다 외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우리 다 함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 은혜로 주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린 모두 기도하네.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린 모두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우리 다 함께 선포하며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우리 한 번 더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모든 나라 주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권세 주께 영광 영원히 모든 나라 주께 모든 나라 주께 권세 주께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권세 주께 영광 영원히 아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그 뜻이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에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영혼은 참 평안 얻네. 하나님의 임재 가득한 이곳에 주의 영광에 빛 비추시네. 내 영혼에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영혼은 참 평안 얻네. 하나님의 임재 가득한 이곳에 주의 영광에 빛 비추시네. 모든 어둠 물러가고 새 아침 밝아오네. 왕 되신 주님께 엎드려 경배할 때 경배하리. 신령과 진정으로 내 삶 다해 내 힘 다해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이곳에 주의 나라 임하시네. 모든 어둠 물러가고 모든 어둠 물러가고 새 아침 밝아오네. 왕 되신 주님께 엎드려 경배할 때 승리하신 주의 이름 온 땅에 높으신 주님만 높이 받으소서. 모든 어둠 물러가고 새 아침 밝아오네. 왕 되신 주님께 엎드려 경배. 승리하신 주님, 승리하신 주의 이름 온 땅에 높으신 주님만 높이 받으소서. 경배하리. 신령과 진정으로 내 삶 다해 내 힘 다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곳에 주의 나라 임하시네. 경배하리 신령과 진정으로 내 삶 다해 내 힘 다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에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사랑 노래하.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사랑 노래. 우리 한 번 더.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니라. 넘쳐나네
주님께 높이 듭시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니라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오늘 이 시간 주님께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죄로 얼룩져 있는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모든 마음의 것들을 깨끗이 씻으시는 하나님,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찬양하며 나아가는 오늘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박종호 성가사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뉴저지 온누리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마크 목사님, 장동원 목사님 다 보고 싶습니다. 우리 전부 다 이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한 일을 시작하셨고 지금도 하나님이 일을 열심히 쉬지 않고 하시니까요, 우리 그 한 가지만 믿고 끝까지 잘 견뎌내시길 바랍니다. 좋은 시간에,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우리가 다시 만나서 찬양하고 예배 같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힘내십시오. 주는 평안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안 우리의 평안 주는 평안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안 우리의 평안 이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안 우리의 평안 이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안 우리의 평안 나의
은총을 입으니야 너를 아노라. 너의 이름은 내가 아노라. 나의 사랑을 아느니여 함께 가노라. 내가 치리 함께 가노라. 내가 너로 편케하며 나의 모든 선함으로 너의 앞을 지나며 나의 이름으로 너를 지키리라. 나의 은총을 입으니여 나의 사랑을 아느니여. 내가 너를 우리 뉴저지 온누리교회 성도들 힘내십시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찬양 가운데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같이 하나님의 말씀 듣기 전에 몇 가지 광고 드립니다. 중요한 광고 몇 가지만 짚어드리면요, 홀리 임팩트는 이 시국에 온라인으로 순모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들 아실 텐데요, 혹여 많은 시간 동안에 미싱하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까 봐 리마인드 드립니다. 예배의 영성 그리고 이 순모임의 영성은 온누리의 DNA와도 같습니다. 이 시국에 어려운 시절이다 핑계 대기보다는 힘들지만 온라인 순모임을 통하여서 예배의 영성과 공동체의 영성을 꼭 지켜가시기를 원합니다. 앞서 그래서 광고한 것처럼 예배도 계속적으로 온라인으로 드려지고 있으니까요, 계속 관심 갖고 드려주시고요. 또 홀리임팩트는 특별히 수요일 저녁 8시 반에 드려지는 홀백 라이브 큐티 나눔에 함께 같이 참석하셔서 예배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중보기도 모임 광고를 드립니다. 매주일 1시 10분부터 1시 40분까지 줌 링크를 통하여 주일 예배를 위한 중보기도 모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참여하시고요. 지난주 또 메이비 이번 주도 들어가시는데 좀 어려움을 겪으셨을 수도 있는데요, 차후부터는 들어가시는데 어떤 허락이 없이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놓을 테니까요, 여러분 함께 모든 분이 그 시간에 참여하셔서 대신 시간 지켜서 와주시면 너무 좋고요.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온라인 예배에 더 뜨겁게 드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매달 두 번째 주 비전헌금 주간인데요, 이번 주는 이 시절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어떤 비전헌금을 따로 드리지는 않는데요, 여러분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헌금 드리실 수 있고요, 또 마음 정해서 비전 담아 주시면 커뮤니티 헌금으로 함께 같이 연계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계속 이 어려운 시국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외의 광고들은 또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함께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는 시간을 갖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시편 41편의 말씀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생각해주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고통당할 때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보호하시고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가 땅에서 복을 받을 것이며 주께서 그의 적들의 뜻대로 그를 내주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가 아플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힘을 주시고 병상에서 일으켜 다시 건강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내가 오 여호와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 영혼을 고쳐주소서. 내가 주께 죄를 지었습니다 했습니다. 내 적들이 내게 악담을 합니다. 그가 언제 죽을까? 그의 이름이 언제 사라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빈말이나 늘어놓고 마음 가득 악을 모아두었다가 밖으로 나가서 퍼뜨리고 다닙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모두 합심해 나를 두고 수군거리고 어떻게 하면 나를 해칠까 계획을 세우면서 그가 몹쓸 병에 걸려서 자리에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내가 믿던 가까운 친구, 내 빵을 나눠 먹던 그 친구조차 나를 대적해 발꿈치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오 여호와여 내게 자비를 베푸소서. 나를 일으켜 내가 그들에게 갚아주게 하소서.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 내가 압니다. 내 적들이 나를 이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 진실함을 보신 주께서 나를 붙드시고 주의 얼굴 앞에 영원히 세우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래서 1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하죠. 여러분 여기서 생각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생각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쓰일 수 있겠지만은 본문에 나온 이 생각이라는 단어는 또 다른 성경에 나오는 생각이라는 단어랑은 좀 다릅니다. 우리가 이 시편 8편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신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오거든요. 그때 자카르라고 하는 이 히브리 원어가 쓰여지는데요. 이것은 말 그대로 mindful 혹은 remember, 기억하다라는 생각을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가난한 자를 생각한다라고 할 때 이 생각은요, 그 자카르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칼이라고 하는 다른 단어를 쓰죠. 생각이라는 개념을 같이 갖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도 consider이라고 해석합니다. mindful이나 혹은 remember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나 이 사칼은요, 더 나아가서 조금 더 중심이 되는 의미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act wisely라고 하는 뜻이에요. To be prudent, 지혜로운 자, 지혜로운 행동,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의미는 여러 가지로 확장 해석돼요. 성경의 레퍼런스가 그렇습니다. 시편 101편에 보면 이 같은 단어를 누군가를 향해 집중하고 혹은 나를 쏟아붓는 의미를 시편에서 보여주죠. 시편 32편에서는 또 동일한 단어를요, 가르치다라는 의미로 써요. 또 잠언 21장 16절에는요, 이 같은 단어를 이해한다라는 이해력이라는 단어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사칼이라고 하는 이 생각이라고 오늘 해석된 이 단어를 조금 더 원래 기초적이고 그 단어의 원론적인 의미를 함께 내포하여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해석해 보면 이런 것이죠.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할 때 이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는 것은요, 그러므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계속 그들을 인식하고 그들을 위해 어떻게 지혜롭게 행동하고 그들을 위한 지혜로운 자가 되고 또 더 나아가 그들을 이해하고 또 그들에게 집중하여 어떻게 내 자신을 그들 위해 쏟아붓고 또 그들에게 합당한 지혜와 지식으로 가르치는 의미들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사칼이라고 하는 단어는 생각과 함께 굉장히 능동적이고 역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단지 그냥 생각하고 머리로 떠올리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가난한 자를 생각한다, 가난한 자를 사칼한다 라고 얘기할 때는요, 뭐예요? 그들을 위해 살아낸다, 행동한다
라고 확장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이 자카르라는 단어보다는 사카리라는 단어를 썼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시편 8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한다라고 하실 때 그러면 그때도 사카를 쓰지 왜 자카르를 썼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은 하시지만 행동은 안 하시는 거냐? 이렇게 누군가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은 것은 시편 8편은 문맥 자체가 전반이 마인드풀, 우리를 생각하시는 그 자카르, 생각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행함들을, 천지창조를 창조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행함들을 이미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가 자카르라는 단어를 써도 되는데요. 오늘 본문은요, 가난한 자를 생각하라 라고 하고 이 생각이 차후에 어떤 의미와 행동을 수반해야 되는지에 대한 지면적 설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추가 설명을 해둘 그 지면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생각이라는 한 단어에 조금 더 확장된 의미를 담고 싶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읽는 독자가 딱 읽었을 때 가난한 자를 생각하라는 것은 그냥 머릿속에 채우라는 것이 아니라 삶과 행함으로 드러내라는 것이구나 라고까지 이해할 수 있도록 자카르가 아닌 의도적으로 사카리라는 단어를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가난한 자를 생각한다라고 할 때는 행함과 삶으로 지혜롭게 그들의 인생 가운데 녹아드는 것, 또 그들을 위해 살아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밴쿠버에 있을 때 얘기 자주 하잖아요. 그 사랑하는 전도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표면적으로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던 저를요 굉장히 많이 도와주셨어요. 물심양면이라 그러죠. 제가 대학교 들어가서 이렇게 그 룸메이트로 자취를 할 때도 전도사님은 딱히 원하지 않으셨으나 제가 그렇게 자취할 때 뭐 룸메이트 하는 게 뭐가 문제냐 이럴 수 있지만 제가 돈을 안 냈거든요. 큰 문제죠. 그저 그분이 그 집을 온전히 감당하고 먹을 것도 막 제가 뺏어 먹고 얼마나 그렇게 염치 없이 살았는지 몰라요. 그러나 미안해하는 저에게 전도사님이 항상 얘기했어요. 그 나눌 수 있어서 참 기쁘고 또 네가 이렇게 도움이 필요한 인생을 살아갈 때 도움을 받는 것처럼 나중에 너가 나눌 수 있는 풍족함을 누릴 때 나눠주고 살면 그로 충분하다. 말씀하시며 저를 항상 도와주셨죠. 여러분, 가난한 자를 도우세요. 실제로 도우시라는 거예요. 삶과 행함으로 도우시라는 거예요.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삶과 행함으로 그들을 돕는 것, 그것은요 감히 말하건대 그 자체가 지혜로운 행함이며 지혜로운 인생이 되는 지름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도울 때 지혜롭게 돕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가난한 자를 돕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이 누구인가? 오늘 본문에 우리가 원어를 잠깐 보았던 것처럼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의 원어는 뭘까? 보면 달이라고 하는 원어입니다. 이 원어의 의미는 그래요. 가난한 자는 그냥 물질적이고 재정적인 부재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는 가난한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달은 그러한 이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도 의미하지만 육신이나 영혼이나 삶이나 생각이나 감정이나 영성까지도 가난한 자들을 다 내포하는 것이에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연약한 자들. 그러니까 여기서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라라고 할 때는 모든 부족함 가운데 있는 영육과 혼과 삶과 영성의 부족함 가운데 있는 자들을 즉 그들을 위해 살아내라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가난한 자, 돈 없는 자, 그러므로 만나시면요 여러분의 주머니를 여십시오. 상대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주머니가 그들보다 두껍다면 그 주머니 열어서 그들에게 나눠 주시는 거예요. 주고 나서 후회하지 마시고요. 주었다면 기뻐하십시오. 때로는 주고 나서 우리가 부족해지고 불편해져서 때로는 돌아보며 후회의 마음들이 인간적으로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그 나눔을 통해 그 어둠과 심연에서 살아 회복된 그 인생들을 기억하면서 주었다면 후회하지 마세요. 주었다면 돌아보지 마세요. 주었다면 기뻐하십시오. 그리고요, 이 돕는 행함을요 어렵게 생각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렵게 생각하면요 쉬운 일도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 많이 경험하시죠? 쉽게 생각하십시오. 쉽게 생각하되 대신 어려울 만큼 도우세요. 무슨 말입니까? 도와주는 거는 쉽게 생각해야 빨리빨리 움직여져요. 그죠?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도울 때는 어려울 만큼 돕는 거죠. 누가? 내가 어려울 만큼. 10불이 있으면 1불 도와주는 건 쉽잖아요.
근데 10불 있는데 5불 도와주는 건 좀 어렵죠. 내 마음이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 정도로 힘에 지나도록 돕는 이 강력한 도전인 줄 압니다. 그러나 도와주는 것은 쉽게 생각하되 대신 도와줄 때는 어려울 만큼 도와준다라는 이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나누는 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낙심한 자, 삶이 낙심한 자, 그 영의 감정과 생각들이 무너진 자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들의 처진 어깨와 풀려버린 다리와 주저앉아버린 그들의 그 자리에서요, 그들을 확인사살하지 마시고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시간과 관심과 노력과 이런 사랑을 가득 담고 격려의 언어, 사랑의 언어, 위로의 언어, 확신의 언어로 그들에게 쏟아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인색하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 말하는데 뭐 우리가 돈 냅니까? 그 쓰러진 모든 감정의 부분이 소비되어 부재하여 즉 뭐예요? 가난한 자가 된 그 심령들을 향하여 우리의 입술을 열어 풍성한 은혜의 말들을 쏟아주는 것. 그러한 나눔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겠죠. 삶에 연약한 자들, 영성으로 연약한 자들, 여러분 그들을 만날 때 지팡이가 되어 주시자는 거예요. 버팀목이 되어 주시자는 거예요. 그들의 쉼터가 되어 주자는 거예요. 그들의 보호자가 되고 때로는 그들의 지혜가 되고 그들의 지식이 되어 주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과 헌신으로 그들 곁에 서 있으므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들의 인생이 우리에게 기대어 우리에게서 쉼을 얻고 버팀이 되어 함께 걸어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위로를 그들 가운데 부어 주시는 것이죠. 그러한 도구는 되어야 하는 것이다. 여러분, 가난한 자들, 오늘 본문이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모든 부분에서 가난하고 부족한 자들을 향해 우리가 그들을 위해 살아내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2장 2절 3절 보니까요, 이런 깨달음이 있어요. 2절 3절에 보면 만일 여러분의 회당에 금반지를 끼고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누더기 옷을 걸친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을 보고는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시오 라고 말하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거기 섰든지 내 발판 아래 앉으시오 라고 말한다면, 띄어서 6절에 여러분은 가난한 사람을 멸시했습니다. 이제 이런 어떤 결론적인 이야기도 하죠. 여러분, 세상이요, 가난한 자들에게 향해 이런 실수를 굉장히 자주 보매요. 우리가 앞서 가난한 자들을 향해 삶으로 나누고 그들에게 베풀고 그들의 버팀목이 되고 막 이런 얘기 했는데요. 당연한 얘기인데 사실 이게 잘 안 지켜지고요. 오히려 가난한 자를 보면요, 오늘 방금 읽은 2, 3절 야고보서 2, 3절처럼 무시해요. 모멸감을 심어주고 수치를 주죠. 그냥 모른 척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자를 향하여 이런 실수를 답습하지 않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야고보서가 말하는 너희는 가난한 자들을 모멸감을 주고 무시했다라고 하는 이 말을 쫓아서 사는 실수를 범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난한 자를 향해 오히려 어렵지 않게 우리의 헌신으로 행하는 인생들이 될 때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은혜가 임하여 주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해 보세요. 어렵지 않다. 아멘이시죠? 뭐가 어렵지 않아요? 가난한 자를 돕는 건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거 어렵지 않다. 이렇게 선언하시고 가난한 자를 향해 지갑을 열고 가난한 자를 향해 우리의 격려의 입을 열고 가난한 자를 향해 우리의 묶어둔 시간을 열고 삶을 열 때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삶이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그들이 회복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난할 때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힘이 되시고 위로가 되시고 격려가 되시고 공급이 되시고 보호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사람들 우리에게 붙여주실 줄로 믿어요. 가난한 자를 향해 생각하는 축복의 인생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서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를 보러 와서는 빈말이나 늘어놓고 마음 가득 악을 모아두었다가 밖으로 나가서 퍼뜨리고 다닙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모두 합심해 나를 두고 수군거리고 어떻게 하면 나를 해칠까 계획을 세우면서 그가 몹쓸병에 걸려서 자리에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내가 믿던 가까운 친구, 내 빵을 나눠 먹던 그 친구조차 나를 대적해 발꿈치를 들었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상황이에요. 여러분, 최근 통독하면서 한 2주 전인가요? 구약 통독 중이지만 욥기를 읽었어요. 그 욥을 보면 잘 살고 있는 욥의 인생이 한순간에 몰락하죠. 그때 욥의 소위 말하는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욥의 처절한 모습을 보고 슬퍼하며 같이 그들의 곁을 지키며 금식해요. 그런데 얼마가 지나고 나서 그 위로의 시간을 지내면서 이제 이 친구들이 위로한답시고 논쟁을 펼치죠. 그래서 엘리바스 첫 친구인데요. 욥의 4장 7절 8절을 보면 엘리바스가 욥에게 처참하게 깨어져 버린 고난 가운데 있는 그 친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잘 생각해 보게. 누가 죄 없이 망하겠나? 정직한 사람이 끊어지는 일이 어디 있나? 내가 본 바로는 죄악을 경작하는 사람, 고난의 씨를 뿌리는 사람은 그대로 거두더군. 무슨 말이에요? 욥, 너가 지금 이렇게 망한 건 너 분명히 죄를 져서 그래.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기 딴에는 옳은 소리 한다고 얘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상처받고 피 흘리는 영혼에게 그 상처를 후벼 파는 강력한 언어로 자신만의 의로 쏟아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다윗도 그렇죠. 다윗에게 이 독국물 같은 언어를 쏟아내는, 다윗에 대하여 또한 독국물 같은 언어를 쏟아내는 인생들이 있었어요. 다윗은 질병 가운데, 아픔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었던 것을 이 시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싫어했던 자들, 다윗의 신하였던 자들, 그리고 다윗의 심지어 친구였던 사람들이라고 오늘 얘기하죠. 빵을 나눴던 사람들까지 와서요, 다윗에 대하여 악한 이야기를 하고 다윗에게 악한 이야기를 쏟아냅니다. 다윗은요, 상처 위에 상처를 얻는 고단함을 마주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타인의 아픔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의 태도가요, 이렇습니다. 때로는 굉장히 편협하죠. 때로는 굉장히 개인적이고요, 주관적이라는 거예요. 내 맘, 내 생각대로. 그리고 나를 제외하는, 익스클루드 시키는 그러한 모습으로 판단하죠. 이상향에 빠져있는 이야기, 더 나아가 공격적이고 비판적인 이야기들을 그 타인이 아픔의 한가운데 있을 때 막 쏟아내는 거예요. 그 상황을 확인하고자 하는 의지도 없고 그냥 막 쏟아내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이요, 저와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잘못된 상황을 바로잡는 것, 공의를 세우는 것은 중요한 행위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행해져야 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그러나 타인이 그 삶의 문제와 고난을 마주해서 그 한가운데 앉아 있을 때에 그 고통을 마주한 타인을 보면서 진중한 고민 단 한 번 없이, 정확한 기준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건강한 깨달음도 없이 섣부르고 미성숙하게 상황의 앞뒤를 보지 않고 알지 못하고 본인도 뭐 사실 정답이 없으면서 마치 아는 것처럼 개인적이고 주관적이고 편협적이고 공격적이고 비판적인 말들로 그들을 향해 쏟아내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멈춰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미 피 흘리고 있었던 타인은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쏟아내는 그 배설물과 같은 그 언어를 통하여 결국엔 죽음의 경각 앞에 서게 될 수도 있어요. 그것이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요즘에 하율이가요, 말을 잘하자니까 당연히 이제 말을 한 시즌은 한참 지났죠. 근데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자꾸 이제 그 땡깡을 부리는 거예요. 뭔가를 얻고 싶을 때 말로 하면 되는데 막 우는 거죠. 그게 제가 너무 보기 싫어서 하루가 울면 막 이제 혼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날 이제 집에 들어갔는데 그날도 문을 딱 열자마자 위에서 하율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요. 또 분노가 막 일어나는 것이죠. 아빠가 분명히 얘기했는데 이 녀석이 또 울고 있어. 올라가서 딱 울고 있는 하율이를 마주하자마자 하율이에게 막 다짜고짜 화를 냈습니다. 너 또 울고 있냐고. 당장 그치라고. 도대체 왜 울고 있냐고. 그랬더니 갑자기 아내가 저한테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왜 아이에게 소리를 지르냐는 것이죠. 아니, 평소에는 아이가 우는 거 고치는 이거에 대해서 이 아내도 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같이 아이를 혼내야 되는데 아내가 막 저한테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왜 그러긴요. 하율이가 아파서 울고 있었던 거예요. 다쳐서 울고 있었던 거예요. 그 아이의 상황은 모른 채 앞뒤 모르고 내 편협한 생각, 나의 옳은 생각, 아이는 울면 안 된다. 그죠? 그러한 말도 안 되는 생각만을 가지고 그 아이에게 조언이 아닌 독언을 사실 쏟아내 버린 것이죠. 아픔 가운데 있는 아이가 더 그 마음까지도 아파지게 만든 거예요. 아이가 아빠 미워 하고 떠나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건강한 위로는 한 사람을 살립니다. 건강한 위로는 아픔 가운데 있는 영혼을 위로하고 어루만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생각 없는 비판, 섣부른 비판은 살아있는 사람마저도 죽이는 법이에요.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상처 입은 영혼의 상처를 마주할 때 우리는 특히 그래서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상처 나보셨죠? 저도 뭐 여기저기 사고 많이 나봤지만 상처 나면 거기에 뭘 뿌려도 아픕니다. 그죠? 심지어 막 어릴 때 사고 나서 막 상처 나면요, 엄마가 막 우리 애기 아프지 호 막 불어주면 호 부는 것도 아파서 그만하라고 할 정도 아니겠습니까? 이 상처가 나면 아파요. 근데 어렸을 때요, 지금은 안 그럽니다. 근데 어렸을 때는 그랬어요. 제가 어렸을 때 보면 무슨 사고가 나면 어렸을 때 막 벌 쏘이면 막 침 발라요. 막 된장 바르고요. 화상 입으면 막 된장 바르려고 합니다. 어른들, 뭐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뭔 사고가 나면 무조건 된장 바르려고 그러고요. 뭔 사고가 나고 상처만 나면 뭐 빨간 약, 지금은 모르겠는데 도대체 호랑이 기름이라고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호랑이 기름이라는 약도 있어요. 또 다른 분들은 어떻게 부르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투명한 무슨 연고 같은 게 있습니다. 하여튼 뭐 상처만 나면 그걸 바른다는 거예요. 왜?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혹은 엄마 아빠는 그거 바르면 낫는다라는, 그게 옳은 지식이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르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아파서 진짜 정말 죽습니다. 그죠? 그리고 병원 가면요, 의사한테 어떻게 되죠? 혼나는 거예요. 아니 이딴 걸 왜 발랐냐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 치료하겠다고 바른 된장 때문에 화상이 덧나고 막 균의 감염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뭐 그거 왜 그랬냐고 하면요, 그거 바른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아이, 이게 치료하려고 그랬다고 얘기해요. 자기는 그게 치료하는 줄 알았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사실은 뭐예요? 본인은 그렇게 알고 있었지만 그게 더 죽이는 일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는 타인을 향해 이런 행동을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살린다라는 의도, 선한 의도였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의 상처를 후벼 파고 그를 더 감염시켜 아프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을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무지함 가운데, 우리의 섣부름 가운데 자행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고가 나서 상처가 나면 어떻게 합니까? 들쳐업고 병원 가서 의사에게 처방받는 것이에요. 의사가 바르라는 연고 받는 것이에요. 의사 선생님의 프리스크립션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된장이 내 생각에는 옳아도 잠시 그거 세러사이드 해놓고 의사가 뭘 바르라고 하는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고난의 한가운데를 통과하는 우리의 가족과 지인과 친구와 동료들, 우리의 사람들을 마주할 때요, 먼저 기도해야 해요. 기도함이 먼저예요. 그 영혼들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공의하심으로 필요하다면 그 공의를 이루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섣불리 그 공의를 내 의지로 이뤄내지 않아도 돼요. 먼저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프리스크립션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절제 없는 생각을 쏟아내는 것은 마치 배설하는 것과 같아요. 거기에는 생각지 못한 독이 있는 것이에요. 더러움이 있는 것이에요. 죽이는 것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타인의 고난을 마주할 때 기도를 선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돼요. 기도를 먼저 행하는 것이죠. 그것이 의무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랑으로 보듬어 기도하는,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가 기도함을 통하여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방법과 섭리 안에 회복을 경험하는 은혜와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 먼저 기도하셨잖아요. 정죄가 아닌 기도함으로 살아내야 할 줄로 믿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 12절 13절을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12절 13절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함을 보신 주께서 나를 붙드시고 주의 얼굴 앞에 영원히 세우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내 진실함을 보신 주께서 나를 붙드시고 주의 얼굴 앞에 나를 영원히 세운다. 다윗의 고백이죠. 여러분, 수년 전인데요, 그때 차가 2대 있을 때였어요. 아이 때문에, 또 집을 멀리 살았기 때문에 저는 거의 아침에 새벽에 교회 나오면 저녁에 들어가니까요, 이렇게 이제 사용하는데요. 그날 같이 이제 수요 예배인가요? 드리고 집으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차가 2대이기 때문에 아내와 아이가 타고 제가 뒤에 바로 붙여서 다른 차로 가고 있었습니다.
신호등을 지나면서 생각지 못한 앞에 차량의 멈춤을 통해서 아내가 그 차를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어요. 저희 차만 견적이 5,000불 정도 나왔으니까 꽤나 큰 사고였던 것 같습니다. 빨리 차를 갓길에 세우고 찾아가서 아내를 보고요. 그리고 그 아내와 아이, 울고 있는 아이를 제 차로 옮기고 막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경찰을 부르고 이제 사건을 처리했습니다. 사실 그때 굉장히 이렇게 우리가 한 달 한 달 맞춰 살잖아요. 그죠? 막 재정적으로 풍족하지 않은데 그런 거와 상관없잖아요. 그죠? 사고가 났는데 막 아내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제 아내가 그렇게 했어요.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 두말할 필요가 없는 부분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거와 상관없이 이제 아내가 어느 날 시간이 지나고 저한테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때 참 결혼하길 잘했다라는 생각을 처음 했다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더 잘해야겠습니다. 처음 했다는 거예요. 막 사건이 너무 어려운데 막 이렇게 도와주고 있으니까 그런 남편을 보면서 참 이 마음 한켠에 불안했지만 그 상황이 불안했지만 좋았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 전에도 요즘에 이렇게 온라인으로 촬영이 많기 때문에 집에 이제 카메라 이 하나를 세팅해 놓고 이렇게 찍는데요. 교회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 세팅해 놓은 카메라를 떨어뜨렸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딱 듣는데 뭐 카메라가 그 높은 곳에서 떨어졌으면 뭐 그죠? 근데 그 얘기를 딱 듣고 아내에게 얘기했어요. 놀랬겠다. 괜찮아. 하율이는 안 다쳤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진심은요 위기에서 나와요. 그죠? 그리고 진심은 위기뿐만 아니라 일상과 삶의 전반에 녹아져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왜 하는가? 여러분, 만약에 제가 우리 아내에게, 만약이 아니죠, 우리 아내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제일 중요해. 딸이 제일 중요해. 우리 가족이 제일 중요해. 돈도 아니야. 뭐 다른 것도 아니야. 나는 당신과 딸이 제일 중요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차 사고 날 때 아내한테 지금 돈도 없는데 차 사고를 내면 어떡하냐고. 카메라를 깨면 아내에게 지금 돈도 없는데 촬영할 거 하나인데 돈 하면서 막 한다면, 여러분, 제가 평소에 진심으로 내가 얘기하는데 당신과 딸이 내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야 라고 얘기한들 그 진심이 위기와 일상과 삶의 전반에서 증명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진심은요 위기와 일상과 삶의 전반에서 녹아져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향한 진심도 동일한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다윗은 본문에 뭐라 그래요? 상황이 너무 안 좋아요. 아픈데요. 그리고 자기의 이 원수들과 자신의 친구들까지도 자신에 대해서 안 좋은 소리를 쏟아내는 이런 때예요. 근데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이 시편을 통해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 당신께서 당신을 향한 나의 진심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진심을 보셨을 때 주님께서 그 영광과 은혜의 하나님의 얼굴 앞에 저를 영원히 세워 두십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일상 가운데, 삶의 전반 가운데, 삶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진심이 아름다웠던 것이죠. 온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아셨던 거예요. 다윗 자신도 그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진심을 아시고 보신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 영원한 축복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진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그분을 향한 저와 여러분의 진심도 아십니다. 다윗의 진심을 꿰뚫어보고 다윗을 축복하시기로 결정하신 하나님이신데요. 오늘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진심을 보시고 나서 어떻게 행동하시겠는가? 강력한 도전이죠. 여러분, 아까 앞서도 말했지만 제가 막 사고 난 아내한테, 카메라를 깨뜨린 아내에게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지나고 나서 보니까 내가 아내랑 그 딸이 전부라고 했는데 내가 이렇게 했네. 미안한 거예요. 저녁에 들어갈 때 치킨 한 마리 사갖고 들어가가지고요, 아내한테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막 자 치킨 먹어 하면서 들어간다고 하면 그 아내가, 딸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저의 진심이 그 치킨 한 마리로 증명이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 영혼도, 영적인 신앙의 삶도 그래요. 우리 씨가 신앙의 진심이 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막 얘기해요. 그런데요, 맨날 내 마음대로 막 살아요. 삶의 일상에서 보여지는 하나님 향한 진심은 의심될 만큼 뭐가 없는 거예요. 마치 사고난 아내나 카메라를 깬 아내에게 막 뭐라고 하는 남편처럼 말은 번지르르 했는데
드러나는 일상에서는 신앙의 진심이 뭐가 없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했는데 너무 그냥 내 마음대로 막 사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해 여름에 단기 선교 일주일 가는 거예요. 갔다 오고 나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저 여기 제가 단기 선교 갔다 왔습니다. 여기 제 신앙의 진심이 있습니다.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아내한테 별 할 말 못할 말 다 사고 난 아내한테 쏟아붓고 나서 저녁에 치킨 한 마리 사두고 들어가면서 기분 풀어, 이게 내 진심이야 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남편과 뭐가 차이가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진심에 속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진짜 진심의 신앙을 우리에게 기대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향해 언제나 한 번도 쉬지 않고 진심이셨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먼저 우리를 향해 진심이셨어요. 우리가 진심이 아닐 때도 그분은 우리를 향해 진심이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그분 앞에 진심의 신앙으로 살아내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다윗처럼 우리가 신앙의 진심으로 주 앞에 서게 될 때 주께서 꿰뚫어 보시는 그 신앙의 하나님의 현미경 앞에 우리의 신앙의 진심이 증명될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행하신 것처럼 인정하시고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풍족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진심의 신앙인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가난한 자를 생각하십시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가난한 자는 모든 삶의 영혼, 우리의 생각, 감정, 영성, 생활 다 포함한다 그랬어요. 그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것. 생각은 뭐라고요? 그들을 위해 지혜롭고 열성적 이게 행동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자. 고난 가운데 있는 자를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사랑의 말로, 격려의 말로, 위로의 말로 그들을 회복하고 세워주는 자. 또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신앙의 진심으로 살아내는 자. 그렇게 삶을 살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이 먼저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선행입니다. 그렇죠? good deed가 아니라 먼저선 행할 행, 먼저 행해 주신 거예요. 먼저 가난한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고,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고 위로하셨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먼저 신앙의 진심을, 사랑의 진심을 보여주셨죠. 그렇게 선행하신 하나님을 본받아 우리도 이 말씀을 기억하며 예수를 위해 또 하나님을 위해 살아내는 믿음의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할 때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가난한 자를 생각하라. 정말로 가난한 자를 위하여 먼저 선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행함으로 삶으로 나누는 자. 또 고난 가운데 있는 자에게 우리 언어로 그들의 심령을 찔러 상처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격려로 그들을 살리는 자. 그리고 주 앞에 일상으로 또 우리 삶에서 또 우리 위기 가운데서도 언제나 진심으로 서가는 신앙의 진심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같이 잠시만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으로 말씀을 듣고 나아갑니다. 가난한 자를 향하여, 즉 연약하고 부족하고 힘들고 어려운 자를 향하여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라 하신 주의 말씀을 쫓아 우리 삶으로 행하며 그들에게 베풀며 나누는 자 되게 하옵소서. 고난 가운데 있는 자에게 격려의 말로, 위로의 말로, 사랑의 말로 풍족하게 쏟아붓게 하시고 그렇게 그 죽어질 영혼을 위로하며 하나님의 공의를 섭리 가운데 세우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선하시니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가운데 진심으로 서셨으니 하나님 우리도 그 주 앞에서 진심으로 살아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기 가운데 주를 향한 진심이 일어나고 일상과 전반의 삶 안에서 하나님 향한 온전한 진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부끄러움 없는 신앙인이 되게 하시고 거짓 없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거짓 없는 신앙인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다윗과 같은 진심의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와 함께 동행하고 주로 만족하는 인생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며 주님의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같이 봉헌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제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주의 나라와 뜻을 위해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가난하고 소외되고 어려운 자들에게 나눠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이 땅을 덮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주 앞에는 온전히 올려지고 많은 힘들고 어려운 자들에게는 주의 사랑이 이것으로 나눠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 서서 인생의 가난한 자로 고난한 자로 돕고 세우며 그들을 위해 마음에 품고 작은 예수를 닮아 그 행함을 행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주 앞에 언제나 진심으로 신앙을 세워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누조존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 모든 홀팩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이들의 가정과 학업과 일터와 또 코로나로 인하여 수고하고 또 고단함 가운데 있는 많은 의료진과 또 질병 가운데 고단한 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배받은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예배 마쳤고요.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